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옆에 분들 바라보시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동안 무더위가 계속돼서 너무 덥다, 좀 빨리 시원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막상 비가 오니까 좀 잠깐은 좋았는데 또 어떠세요? 하루 종일 비가 오니까 또 불편해서 빨리 좀 비 좀 그쳤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좀 돌아보면 순간순간 똑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우리가 잠깐 또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불편함을 또 바라보게 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 편지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서신서라고 부르는데 그 서신서도 기록된 어떤 상황이나 내용, 이런 목적에 따라서 옥중 서신이다,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구분 등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는 공동 서신, 일반 서신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편지의 수신자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공동체, 어떤 교회가 아니라 일반적이고 공동적으로 다수에게 보내는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해요. 이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인데 이 당시 상황을 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당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때때로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 이들의 상황이었고 그렇게 어려운 일이 예수 믿는 것이었죠. 그렇게 신앙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놓아야 했던 이 사람들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는데 오늘 말씀의 그 내용들을 보면 사실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싸움이나 다툼이란 단어는 쉽게 전쟁 용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싸움이라는 건 큰 전쟁, 나라 간에 일어나는 그 큰 전쟁과 같은 싸움을 의미하고 또 다툼이라는 건 소소하게 일어나는 그 분쟁 같은 거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큰 전쟁은 아니더라도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좀 다투거나 또 이런 싸우는 상황들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죠. 여러분 왜 싸우세요? 왜 다투십니까? 네, 뜻이 안 맞아요. 뜻이 안 맞는 게 무슨 뜻이에요? 결국은 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나랑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부딪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편지의 수신자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목숨까지도 걸면서 신앙을 지켜야 했던 상황이 이들의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들어야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 내용이 지금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뭔가 그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볼 때 뭔가 더 신앙적으로 뭉쳐 있을 것 같고 다툼이나 이런 것보다는 더 서로를 이렇게 격려하면서 위로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러한 그들에게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왜 싸우냐? 왜 다투냐? 이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중에는 정말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전혀 회심하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쾌락이나 명예, 어떤 권력,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다툼이 있을 상황밖에는 없는 상황이고, 야고보는 그러한 상황들, 이 다툼과 싸움의 원인을 뭐라고 1절에서 이야기합니까? 정욕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좀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고백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솔직히 좀 우리 모습 돌아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아가십니까? 매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발견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동행하심 우리가 고백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그 상황들을 살아가면서 돌아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지 않는 것처럼,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장 전체의 말씀이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10절까지 말씀 가운데서는 3가지 정도만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에 기록된 내용인데, 자기 중심적인 삶은 뭘 받지 못해요? 기도응답을 받지 못한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 아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뭐예요? 내가 옳다고,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원문의 내용을 보면 이 싸움과 다툼이라는 단어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상황 속에는 이런 다툼과 싸움의 갈등이 그냥 한 번 일어나거나 어쩌다가 한 번 생긴 상황이 아니라 그냥 끊임없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야고보가 지적하는 이 싸움과 다툼의 원인인 이 정욕이라는 말은 결국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어떤 쾌락,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흔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걸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실 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향락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정욕이라는 단어와 같은 원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향락, 정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이루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얻기 원하는 그 쾌락, 돈, 명예, 성공, 이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 이 성공이나 향락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 이러한 정욕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 정욕이 우리의 원래 본성이기 때문이죠.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정말 비참한 사람인데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낼 수 있을까라는 탄식을 하면서 이 고백을 해요. 근데 바울이 만약 이 고백만 했다면 우리에겐 정말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다음 절인 2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정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정욕의 지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의지나 내 힘으로는 절대 정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본성인 이 정욕으로부터 그 정욕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 여전히 정욕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 그렇게 여전히 정욕대로 살아가게 되면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인을 하게 되고 시기에도 능히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게 된다라는 것을 그 상황 가운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정욕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죠. 그 기도의 내용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들을 보면 그 기도와 요구가 굉장히 정당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 분명한 어떤 명분이 있어 보일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3절 말씀처럼 구해도 받지 못할 때 우리가 잘못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마음의 그 동기, 그것을 구하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잘못된 건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던 이 상황이 물론 우리가 다 잘못 구해서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거나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조금 기다리게 하실 때도 분명히 있긴 한데 그러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어서 잘못 구할 때 그럴 때 응답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는 아닌지 다시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서는 뭘 말씀하는가 하면 자기 중심적인 삶이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말씀 가운데 간음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세상과 벗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영적 간음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과 벗이 된다라고 표현한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흘러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에 벗하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건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말씀에 반대해서 살아가는 행동인 것이죠. 우리는 세상과 벗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지금 이제 구약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모세오경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모세오경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허용하시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보면 그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우리가 생각할 땐 좀 지나치지 않나, 그것이 너무 좀 지나친 요구가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질투하심 그마저도 결국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계속 깨닫게 되는 거죠.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는 말을 야고보가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모습이 교만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에요? 겸손한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흐름 가운데서 이 교만한 자라는 것을 설명해 본다면 세상과 벗이 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걸 교만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반대로 겸손한 자는 어떤 모습이에요? 세상과 벗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보면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건 너무나 잘 알지만 겸손하기보다 오히려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욕을 따르는 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우리의 모습의 본성이기 때문에 겸손보다는 오히려 교만한 것이 더 자연스럽고 교만한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서만 나는 거라고 알고 계시죠? 오직 하나님에게로만 나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줄 수 있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 야고보가 지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중심적인 삶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할 게 너무나 많아져요. 자기중심적인 삶은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모습들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시면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말을 그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건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복종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 마귀를 대적한다는 건 우리를 매 순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공격에 맞서서 특히나 죄의 어떤 충동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 중심을 분명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모습, 그리고 예배의 그 상황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살기로 계속해서 노력하라는 의미고요.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건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악한 행동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손을 씻으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건 우리의 내적인 정결함을 요구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제가 말씀을 잘못 전달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건 나를 비우고 우리의 소망이 오직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그러한 상황들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돌아보면 세상을 벗하고 있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회개할 것이 참 많아지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그 모습들을 다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특별히 야고보가 어떻게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9절 말씀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슬퍼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살아갔던 내 모습을 낱낱이 고백하면서 또 뉘우치면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슬퍼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애통하면서 울라는 건 그렇게 부끄러워해야 하는, 그 슬퍼해야 하는 나 자신에 대한 그 비참한 모습을 외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웃음을 애통으로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또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웃음과 즐거움은 세상의 쾌락을 쫓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것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웃음과 즐거움을 애통과 근심으로 바꾸라는 건 세상의 쾌락을 쫓았던 우리 자신의 그 선택이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죠. 사실 웃음과 즐거움이 무조건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웃음과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 앞에 전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뻐하는데 어떻게?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에겐 분명히 기뻐해야 될 때가 있고 슬퍼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그 기쁨과 즐거움의, 그리고 슬픔과 아픔의 전제는 항상 주 안에서라는 전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주 앞에 낮출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높이다라는 말, 높이신다라는 이 말은 뭐 더 높은 자리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느끼는 육적인 어떤 상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세상의 어떤 비난이나 핍박,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사실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말 자체가 불가능한 말이죠. 정확히 표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두 마음을 품고
정욕을 따라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은혜도 잊어버리고 참된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인해서 기도의 응답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회개할 것이 많은 그러한 교만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겸손한 삶, 세상의 정욕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면서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렇게 주 앞에서 낮추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들, 어떠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든지 하나님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영적인 필요를 다 채우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늘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원하시는 그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매 순간 충만히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